요한복음 9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방문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9장 말씀 중에서 짤막한 30절부터 34절 말씀을 읽어봤지만 9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설교에서 이 확증 편향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이 확증 편향,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그 생각을 바꾸려고 들지 않는 이 확증 편향에 현대인들이 참 많이 사로잡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실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경우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진단하지는 못한다고 해요. 이게 어떤 생각이냐면, 어떤 편향적인 생각이냐면 내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향들은요, 곧 타인이나 세상을 향해서 이 확증된 편향을 보이게 되는데, 한번 그렇다라고 내가 생각해 버리면 그것과 반하는 증거나 또 조언은 모두 부당한 음해 정도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어떤 사람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삶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만을 중시하고 그것에 사로잡히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 믿고 있다, 나는 잘 보고 있다라는 착각 탓입니다. 그 착각 뒤에 숨어서 다른 이들의 말을 듣는 거나 또 가르침이나 이 모든 것을 배척하고 지독한 자기애라는 성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듣고 또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어도 여전히 염려나 근심에 쌓여 있는 것도, 당장 눈앞에 찾아온 내일도 장담할 수 없으면서 나는 살만하다 라는 생각을 강화시키면서 우쭐거리면서 살아가는 태도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이런 태도를 오히려 주체성과 또 정체성이라는 말로 이 왜곡된 주관을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법을 가르칩니다. 자아의 영역을 강화하는 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의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배워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이 틀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애당초 우리는 눈먼 소경처럼 보지 못하는 존재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늘 들으라 라고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듣기라도 해야죠. 이 말씀이 참 불편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에서 죽고 못할 것만 같아서 내가 목숨이라도 걸겠다고 했던 일들, 그런 일들이 결국은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라는 것을 여러분 다 살아오면서 배워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이 곧 눈먼 소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늘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이런 후회가 남고 그래서 아쉽죠. 결국은 늘 섭섭하고 서러웠던 열매 없는 기억만이 남아 있습니다. 본질을 꿰뚫어보는 것은 둘째치고 정말 우리의 눈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왜곡되어 있고 또 뒤틀려 있는 걸까요?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웠던 이스라엘 왕, 이 사울의 실패를 대신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목숨을 걸고 이새의 집으로 향합니다. 아직은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자칫 이 걸음은, 이 행동은요, 이 왕을 폐위시키려는 반역의 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도착하자마자 서둘러서 이새의 장남 엘리압과 둘째 삼마를 시작으로 나머지 5가지, 7아들을 모두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마다 뭐라고 느꼈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역시 달라도 뭔가 다르구나 싶을 만큼 이 왕이라는 제목으로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번이다, 이 사람이다 싶어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사람의 중심, 즉 마음에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 사무엘의 손을 멈추어 세우십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지자인 너마저도 그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에 현혹되고 마는 것이냐라고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나요? 신데렐라의 결말처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게 하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은요, 현실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엉터리같이 흘러가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시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작은 공동체부터 또 작은 교회들, 또 나라 전체에 이르기까지 세워지는 사람들의 면면이 실망스럽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제대로 안 세우시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전히 내면의 중심이나 됨됨이가 아니라 그럴듯하게 겉모습을 치장하고 세속적 힘을 휘두르면서 의수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활개를 치고 인정받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도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은 옳습니까? 이스라엘의 어른이며 지도자였던 선지자 이 사무엘도 겉모습에 휘둘려서 사람의 됨됨이를, 중심을 꿰뚫어 보지 못했습니다. 이 인간은 사람의 중심뿐만 아니라 핵심을 볼 수 없는 존재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직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그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눈먼 사람을 만나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질문에서 제자들의 어떤 됨됨이가 나오죠. 물론 당시에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으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이 죄의 문제로 재단하려고 드는 이 제자들의 말본세라고 하죠. 말본세가 영 불편하기만 합니다.
9장 34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장애인을 죄인 취급하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사고와 이 제자들의 사고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거죠. 하지만 비단 이 일그러진 생각이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나 재난에 떨어진 사람들을 불행하다고 여기고, 그저 불행하다, 언럭키하다고 여기고, 소위 성공하고 형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복받았다라고 하면서 부러워하는 마음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당사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늘 옆에서 바라보면서 나의 시선대로 판단하고 단정하고 정죄하려고 드는 게 우리의 눈이라고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야말로 옳고 틀림이 없다라는 삐뚤어진 오만함이 우리 안에도 가득합니다. 그 오만함은 나는 그들과 다르다, 그러니 나는 그런 형편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스스로의 만족을 얻기 위한 욕망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얄팍하고 사특한 생각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라는 답변을 던지신 후에 볼 수 없던 이 장애인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든가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으로 고쳐주신 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이 침을 뱉어서 흙을 개어서 눈을 발라주시는 특별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일이 있었던 날이 안식일이었기에 이 안식일에 행하셨던 바로 이 행동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눈을 고쳐주시기 위해 하셨던 그 행동이 이 일이라고 생각한 데서 비롯된 소동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눈 못 보던 이의 어둠을 걷어내주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고 또 오늘도 일하고 계신 거룩한 일임을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하튼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 때문에 한편에서는 죄인이라고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틀림없다라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그들의 눈은 그저 주님을 향한 스캔들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정작 눈먼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어떤 회복과 생명 사건에는 관심조차 없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 사람이 우연히 마주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다시 찾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다시 만나게 된 그 사람에게 주님은 뜬금없이 인자를 믿느냐라는 물음을 던지십니다. 인자를 믿느냐 이 부분에요, 여러분 성경에 아마 각주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여 있을 겁니다. 이 근거가 뭐냐면요, 복음서가 읽혀지던 초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인자란 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랑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인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행사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을 우리가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수식어가 달린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하게 사용될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불만 때문에, 이 불편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자라면서 십자가에 잡아 죽였던 이유였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우리나 너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주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나면서부터 볼 수 없던 그 사람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가성 우물가에서 주님과 여인과 대화에서 언급되었던 그 물이 단순히 마시는 물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보게 되었다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시력을 회복했다는 차원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껏 모르던 것을 알게 될 때 이런 표현을 하죠. 새로운 사실에 눈을 뜨게 되었다 라거나 제대로 보게 되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한국말에는 그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뒤에 보다라는 표현이 따라올 때가 많습니다. 뭐 새로운 것을 먹어보다, 입어보다, 굉장히 보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서 말씀도 그가 단순히 그냥 시력적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과 핵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분명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지금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그분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9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니죠.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문제가 어디서 있냐면요, 여전히 우리는 시력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 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런 방식으로 가르쳐 주시거나 설명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볼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보지 못하면서도 보는 척하게 되면 자꾸만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분주해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뭔가를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 병이 고침을 받아야 되고 내 어떤 형편이 나아져야 되는 사람들은요, 여기저기를 기웃거립니다. 여기 가서 기도받으면 나으려나? 여기 가서 신앙생활 해주면 내 인생이 좀 펴지려나?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더욱 아득해질 뿐입니다.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스스로를 경건하다, 거룩하다 믿었는데요, 그런데도 자신들이 아니라 이 볼품없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는 그 사실에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방식만을 절대시하려는 이 유혹에 떨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쫓아내겠다라고 했던 그들의 결의가 스스로를 절대화시키는 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내친다는 말은요, 그대로 유대 사회에서 퇴출된다는 의미입니다. 살아는 있지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미 살인당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과 위협 앞에서는 여러분, 누구라도 비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굴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이 눈뜨니의 부모들도 이 서슬퍼런 추궁에 발을 빼고 모든 책임을 자식에게 떠넘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눈뜬 사람은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아멘. 이 사람의 마음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대단한 결기와
또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신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 복음서 말씀에서는 이 사람이 특별히 믿음이 좋았다라는 설명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내 앞에 계신 분이,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사실을 눈을 떴다라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앞을 볼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살아는 있지만 죽은 것처럼 암울하고 우울하게 살던 그가, 심지어 부모에게조차 버림받았던 그가 예수님을 보게 된 이후에는 눈치 보지 않는 삶, 좌고 우면하지 않고 오름을 따르며 늠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어떻게 이런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보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 곁에서 폼 잡고 서 있긴 하지만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그렇게 믿음의 걸음에 참여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눈뜬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경험이 없는 걸까요? 왜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서 사도 바울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이 어둠의 일에 떨어진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부끄러운 열매 없는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이루려고 애쓰지 않았거나 또 교인들이 성실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거나 우리가 뭔가 게을러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애당초 우리가 이런 어둠에 떨어진 존재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둠에 있는데도 자꾸만 빛의 자녀답게 살자라고 결론을 내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죠. 주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으며 모든 어둠을 들추어내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잠자는 이들을 일깨우는 참된 빛이 우리를 찾아왔으니 이제는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빛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읽어보면 비로소 오늘 말씀들의 조각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사울왕의 실각에 실망했지만 아직은 왕으로 권세를 누리던 그의 눈빛이 두려워서 잔뜩 어두워졌던 이 사무엘의 마음과 눈은 이 중심을 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밝아졌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녀야만 했던 그때에도 주님께서 늘 새로운 힘을 주심으로 두렵지 않았다 라면서 새 힘 주시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눈이 멀었던 그 사람도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던 눈이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1절에서는요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말하더니 17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분은 예언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38절에는요 다시 만난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침내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메시아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
자아를 지켜내려고 붙들었던 탓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들의 눈이 오히려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울타리, 그들이 세운 공동체에서 눈뜨게 된 그가 쫓겨나게 된 것은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 덕분에 그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박해받고 슬피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주님 말씀 그대로죠. 열매 없는 부끄러운 어둠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 빛을 만나고 눈을 뜬 이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 참빛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이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마땅히 있어야 할 마음의 중심에서 어긋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표징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권위와 지혜를, 진리를 얻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여전히 삶이 불완전하고 엉터리처럼 보이고 또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는 겉모습이나 이만큼은 이루어야 한다라는 잣대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시대 정신이나 그런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 그런 유혹에 맞서고 저항하고 싸우십시오. 오직 죄와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선한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눈이 어두워지는 반면 비록 부족하고 웅크리고 어려서부터 눈 못 뜬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이 생겼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바로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번 일주일 남은 절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